2021년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분리듯 일어나게 하는 교회. 그 첫 번째로 지난주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설교했습니다. 그 예배의 회복이 전 삶의 영역에서 회복입니다. 마치 이렇게 몸이 약한 자가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오늘 설교는 말씀과 기도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동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 믿지만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힘이 넘치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역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생명이지만은 침대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런 건강 상태하고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손흥민처럼 이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는 그런 사람의 건강과 이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주일만 지키는 그런 신앙생활과 내가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공예배를 내가 지키면서 그러면서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신앙, 이것은 엄청난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1인 3역 4역 5역을 그야말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도록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도 참 이렇게 헐떡거리는 힘들어하는 이런 그 모습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사실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힘든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 믿는 것은 신흥 종교를 해가지고 이단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 했어. 예수 믿으면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이고 또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면은 이 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면은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남자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했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은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이렇게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제는 숫자를 세질 못해서 이제는 그 성이 복음화돼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신앙에 활력이 넘치고 그야말로 힘이 넘치고 그리고 에너지가 이렇게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놓고 그 다음에 되는가?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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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 6번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무위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마치 신화적인 그런 얘기처럼 보이고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립니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그런 참 뜻일까라고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덴마크 신학자 케고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임금님이 백성들을 민족 시찰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평민의 복장을 하고 백성들이 사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참
시골 마을을 갔는데 거기에 아주 가난한 거지 소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소녀는 참 가난해서 이 겉으로는 정말 이렇게 초라한 모습인데 그 눈망울이며 그 마음이 너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 소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는 것이요, 쉬운 말하면 상사병이 걸렸어요. 내가 보았던 그 소녀 정말 청순하고, 비록 이렇게 거지로서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은 더럽지만 그 마음은 너무 깨끗하게 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거지 소녀와 같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임금님의 이 병이 아주 중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 궁중의 그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쭉 해보더니 왕이시여, 왕의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혹시 왕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왕이 이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만큼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소녀와 내가 결혼하고 싶다. 왕이시여, 뭘 그게 이렇게 어렵다고 걱정을 합니까? 왕이시잖아요. 왕의 그런 권력으로서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신하를 시켜서 당장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는가? 내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그는 내가 거지가 되어서 그 처녀가 사는 그 거지 동네에 찾아가서 이 거지가 이 거지에게 이 청혼을 하는 것일세. 그래서 임금님이 왕복을 탁 벗고 거지 옷을 입고 그 거지 처녀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정말 목숨처럼 사랑한다,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처녀와 결혼해서 왕궁으로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께서 독생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오늘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공중에 나는 새도 이렇게 집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그분이 낮아신 것은 가장 낮은 자의 죄인을 신부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겁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인질로 잡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샀어. 그래서 내가 너하고 살고 싶다, 내가 너하고 일평생 동안 동거하고 싶다. 이게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 비밀이 커도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결혼해서 이 결혼 생활이 오늘 우리 교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가 코로나 방역이라는 목적으로 행정명령 시행 세칙을 지침을 만들어서 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종교 자유를 억압합니다. 벌써 교회 몇 개가 폐쇄가 되어졌고 정말 경고를 받아서 참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게 교회사를 놓고 볼 때 한 번도 없는 일이요, 일제시대 때 그야말로 신사참배 강요를 해서 교회를 변질 타락은 시키려고 했지만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그 신사참배와 한국교회라는 특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예배는 드리게 하는데 여기에 그 일본 그 신을 이렇게 모셔놓고 참배하고 예배드리도록, 그러니까 교회를 타락은 시켰죠. 그러니까 타락은 시켰지만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못 드리게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교회를 아무리 인위적인 방법을 폐쇄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로마가 기독교를 300년 동안 박해를 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10대 대박해를 했습니다. 로마의 화제를 만들어 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체포를 하고, 그래서 콜로세움 원형극장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놓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이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하행이 되게 하면서 이 네로 황제는 술을 마시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끌끌끌 웃으면서 즐겼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 로마도 313년 밀라노 칙령 콘스탄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왜? 뚜껑을 열기 전에 이미 복음화가 다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포하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요. 여러분, 전 세계 21억이 기독교인들입니다. 4분의 1이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도 박해를 하면 할수록 기독교가 더 확산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들이 그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육신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왔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육신의 떡을 먹은 자는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잖아요. 성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했거든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빵을 떼어주면서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이 살이니라, 몸이니라 라고 하면서 교훈하셨고, 그리고 잔을 부어주면서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보혈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떡과 잔을 교훈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식을 할 때 사람들은 에이구 그 성찬식 그거 몸에 뭐하고 안 몸에 뭐하고. 여러분요, 교회에서 시부를 할 때 수찬정기라는 시부를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성찬식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불들은 내가 조금 불편하면 돼.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라. 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사람들은 이 깊이를 모르니까 그걸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예수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듣던 이 생명을 내가 직접 먹고 마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 예수를 먹음으로 통해서 내가 예수 생명이 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이 내게 있는지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사실 우리 사람은 모릅니다. 왜? 위장 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서 믿는 것처럼 따라 할 수 있어. 그래서 가짜 구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지만은, 그렇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에는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하는 것이죠. 원래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의 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단들이 왜 토요일 예배 안 드리고 왜 주일날 드리냐, 이 주일은 영어로 선데이라고 되어 있더나 이는 태양신의 날이다라고 하면서 이 공격을 하면은 이 희미한 사람들은 막 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의해서 뭐 이단에 넘어가 버리고 안식교 넘어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자, 참 안식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하신 날이 언젠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그러니까 주일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주간의 첫날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자꾸만 월화수 목금토 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월화수 목금토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이 무엇인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요. 그 부활하신 날에 그들이 모여서 그들이 뭘 했는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골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첫날에 뭐인가? 헌금했다는 거라. 연보했다는 거야. 연보했다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고 이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사도적 이 신앙의 개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영상 이렇게 예배를 참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사실은 빨리 이 부분이 이렇게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란 말은 없습니다. 그런 말은 없고, 이거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이걸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해버리면요, 우리 신앙 자체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영상 예배를 드리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정말 단정하게 했어. 내가 넥타이 딱 메고 집에서 한복을 입지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커피 갖다 놔놓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사실은 뭐 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도 정말 대면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오고 내가 주중에 내가 공적인 예배를 참석 못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천사운동을 하자. 천사운동이 무엇인가? 내가 매일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넉 장 읽고, 내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일천번제 이렇게 그 제단을 쌓는 이런 마음, 그러면 어떻는가?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그러니까 지하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300년 동안 이러한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그 신앙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일 성수가 생명처럼 여겨지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직통 계시한다. 나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나는 직통으로 나는 이렇게 말씀을 받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 이거는 100% 이단입니다. 왜 그런가? 직통 계시는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던 구약시대에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이 초자연적인 그런 말씀이 이미 완성이 다 됐어. 이제 다 이게 끝났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버리시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거기다가 다른 인본주의의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런 것을 얹으면은 어떻게? 내가 재앙을 내리기라. 재앙을. 저는요, 요즘 사실 코로나가 재앙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것이 온 게 아니고 교회 때문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너무 교회가 타락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요 무지개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차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야말로 인본주의를 더해버렸어요. 재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네가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버리겠다. 내가 뭔가 구원의 생명 넘치게 네 이름 빼버려가지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참여한 것을 내가 너를 빼버리겠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받아질 때에 그 사람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이렇게 3, 6절 말씀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빌려 쓰고 우리는 관리하고 사용하고 이용하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끝나는 날 우리가 관리하고 사용하고 이용하던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걸 쓰게 하되 우리는 어떻게 다 빈손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자이다 라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그다가시기도 해. 이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11조입니까? 11조는 교회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복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느냐, 나도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무엇인가? 그게 11조 동안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그 11조 하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주십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세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수입이 작은 것을 하고 큰 건 안 해. 부부가 같이 살면은요,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요. 그래서 수입이 적은 내 것은 하고 수입 많은 남편 것은 안 해.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그게 토를 달면 안 돼.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러냐면은, 이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은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11조를 통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느냐, 네 마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야말로 보물을 거기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 내 자녀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요즘 가끔 보면은 이 유튜브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자기가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뭐 보면 이상한 말을 해. 아닙니다. 그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주의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이 부분이 확실하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부산을 방문하실 때에 보통 전용기, 뭐 비행기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비행기가 부산을 방문했다 하지 아니하고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했다 그럽니다. 왜? 비행기는 대통령을 모시고 오는 교통의 수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어떻게 하시는가? 말씀이라는 도구를 쓰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 107편 27 말씀 보면은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인데,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착상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이 나오는데, 이때에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나사로를 다시 내 형제에게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이런 것이다, 너희들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내서 이렇게 좀 경고를 해주면은, 나는 지옥에 왔지만은 그러나 내 형제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지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주의 종이 있는데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 안 믿는 사람 이웃에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모든 기적은 무엇인가?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내가 영접하면서부터 기적은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때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서 오게 하라고 해주소서. 그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느냐 말씀 위를 걸었냐? 말씀 위를 걸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는 걸어갔어요. 오라고 할 때 걸어갔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잊어버릴 때는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첫 번째 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러는데, 물돈 하인들은 자기가 순종했거든, 말씀에 순종했거든, 허들의 물을 부어서 이 허들의 물을 다시 떠다 주라고 했을 때 떠가지고 가져가는 사이에 이 물이 포도주가 바뀐 거라. 무엇인가? 말씀이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병자가 의학적으로 나았느냐 아니면은 말씀이 병을 고치느냐? 말씀이 병을 고친 것이에요.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7번 이제 몸을 씻게 되었는데, 요단 강물
만물이 문둥병을 고쳤느냐, 말씀이 문둥병을 고쳤느냐? 말씀이 문둥병을 고쳤어요. 사실은 남한 장군 돌아가려고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이 요단 강물보다도 우리 고향에 가면은 이게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꼭 여기서 이렇게 창피하게 옷을 벗고 내가 목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되는가? 그야말로 어린 아이 살결같이 희게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99%의 순종, 1%의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이 100% 붙어 있어야 이게 이 열매를 맺는 것이요. 우리가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1mm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전에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 링컨이 다녔던 워싱턴 DC에 그 링컨이 다녔던 그 교회에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책이 있대요. 있는데 이 링컨의 어린 시절은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못 다녔대요. 그리고 자기가 9살 때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 그 가난한 데다가 어머니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유일한 재산이 무엇인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래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 이 성경책밖에 없다. 이 성경책 속에 여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네가 기도하면은 엄마가 너를 인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 그래서 성경책이 유일한 이제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이제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하고 17년 동안 빚을 갚았고 27번이나 실패를 맞이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51세가 되었을 때 미국의 16대 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시련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믿고 나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즐겨 읽었던 이 말씀이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무엇이지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참 어려운 역경 싫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보에 이게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의 손은 기적의 손이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감동적이라서 한번 옮겨놨습니다. 지금 읽지 말고. 그래서 이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정말 절망의 상태에서 인생을 포기하려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새 인생을 출발하는데 그 아들이 정말 이렇게 불량아라, 그야말로 막 사고뭉치라.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고, 그리고는 이제 말씀 속에서 꿈을 가지게 되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존스 홉킨즈 그 대학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이 샴쌍둥이 수술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 손을 기적의 손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기적의 손을 그 의사가 지금도 자기는 수술할 때 하나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손은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래서 이 기도의 손이 기적의 손을 만든다라는 그런 참 유명한 이하인데,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신명기 18장 1절부터 14절은 축복의 말씀인데 이 축복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냐 꼬리가 될지냐 쭉 복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만 이렇게 기억을 하지 하면이라는 이 조건에 대해서 잊어버린다. 그 하면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실패도 경험할 수 있고 참 본의 아니게 우리가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바닥을 친 거 기초부터 말씀의 벽돌을 쌓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면서 한번 이렇게 출발해 보고 싶은 여러분 그런 용기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때는가? 링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이런 인물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끝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룰 것이니. 여러분요, 하나님 하지 말은 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면요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못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내가 그 손가락을 이렇게 꺼가면서 참 내가 참 많이 이렇게 보는 그런 성경에는 기도의 눈물이 떨어져서 그래서 이 성경책이 피어 있을 정도로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참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의 훈장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런 유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한 300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250번 나와. 요즘은 컴퓨터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단어를 땅 치면은 그 단어가 쫙 뜹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단어가 300번, 믿음이라는 단어가 250번 나오는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라는 말이 믿음의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를 봐보세요. 새는요, 아래서 이렇게 깨어나서 조금 있으면은 나는 거 훈련 안 해도 안 가르쳐도 자동적으로 납니다. 자동 납니다. 물고기는 헤엄치는 거 안 가르쳐도 그야말로 자동적으로 헤엄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은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 하나님의 DNA가 우리 속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채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란 대상을 세상에서 찾는 그것이 문제일지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상에서 찾고 물질에서 찾고 다른 피조물을 찾는 그것이 문제이지 오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었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 목사님, 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내가 밥은 언제 먹고 내가 일은 언제 합니까? 뭔가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숨 안 쉬면 사람 죽잖아요, 그죠? 숨 안 쉬면 죽습니다. 몇 분만 쉬면 죽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질치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힘이 없어지요.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빨대라는 게 있잖아요, 빨대. 그래서 이 빨대를 통해서 뭐 이렇게 내가 우유도 먹게 되는 것이고 주스도 먹게 되는 것이고 뭐 먹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빨대가 딱 막혀버리면 뭔가 내가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어 버려요. 기도가 뭘지니까 우리에게 능력의 빨대라는 것이죠. 이 빨대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교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념과 믿음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신념에 호소합니다. 이게 신념은요, 자기 감정에, 자기 정신적인 힘에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자,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증거. 자,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말씀은 이 무엇인가?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형상이에요. 우리가 교회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림 저 자체는 형상이에요. 저건 사진이잖아요, 그죠? 실사를 뽑아놓은 사진. 저 사진은 형상이에요. 저 사진을 보면서 실제 교회 건물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실제구나. 그게 실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건축 공사하는 데 가면은 이렇게 그 건축 건물 그 조감도가 있잖아요. 조감도는 무엇인가? 이거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그 조감도를 보면서 이제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조감도대로 이게 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란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장차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무엇인가? 실상을 바라보라. 실상을 바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그 수료를 하게 되지면은 책을 선물로 주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것 다 미래적 현실이라 그래요. 장차 이루어질 것을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차장 달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비전센터 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여기서 교회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믿음은 약속의 말씀이요. 이걸 지식이라 그래요. 지식.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성숙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으로서 실수도 많이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이렇게 모습으로서 참 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흔들리고 비틀거리면서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갈 수 있던 건 무엇인가?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과 5절의 말씀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불러서 잘 살고 있는 나를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이렇게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다 몇 킬로 남았다, 며칠만 참으면 된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이런 말 안 했는데 지시할 테니까 가라. 지시할 테니까. 참 이게 답답하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내가 사바모 이렇게 성공할 겁니까? 출세할 겁니까? 앞으로 내 모습이 무엇입니까? 미리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지시할 테니까 니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내가 벌써 축복의 중심권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조지 물러 목사님을 기도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5만 번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했을까? 사실 우리도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 몇 번 언급한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자기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확인되도록 기도했다. 그럼 확인되는 게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성경 있는지. 그래서 내가 강구하는 성경이 기록다. 하나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조지 물러 목사님이 확인 가능한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큰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고아원을 운영한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어떤 대기업에서 지원해주고 그러질 않아요. 그야말로 기도로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내일 아이들에게 줄 아침 떼거리가 없어요. 그들은 빵하고 수프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일 아이들에게 줄 이 떼거리가 이거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원장님, 내일 아이들에게 줄 빵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상시처럼 똑같이 준비해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식탁 위에 빈 접시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포크와 나이프를 이렇게 준비하고 딱 준비해놨어.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빈 그릇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가 1년 양식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밖에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 들어요. 그래서 뭔가 마차에 빵을 가득히 실은 마차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간밤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빵을 지금 말하면은 이 장류에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저 창원과 마산과 부산에 이렇게 이 각 이제 매장에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마차가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되는가? 평상시 내가 송가빛 교회 거기 고아원에 내가 빵을 한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참에 이 빵을 거기에 갖다 주자라고 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뭡니까? 기도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남들이 볼 때는 그것은 그야말로 우연히 그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해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 그러면 안 구해도 아는데 하나님이 안 구해도 주시면 될 것인데 왜 기도하라 그러냐? 구하지 않고 받으면 이게 다 교만이 되어버립니다. 솔직히 그렇다네요. 내가 그 기도하지 않고 받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되는가? 내가.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 응답 때문에 나중에 타락해버립니다. 기도 응답 때문에 교만해져 버리고, 기도 응답 때문에 되는가? 나중에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받게 되어지면 이게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라고 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참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 조건은 감정, 동의, 어그리, 동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란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동의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은요 꼭 우리가 기도 끝나고 아멘
그때 안 해도 기도 중간중간에 저 말씀 나는 믿는다. 저 말씀이 나는 내게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을 들으면서도 아멘 그러고 그래서 내게 감동을 줄 때 아멘이라고 하세요. 원래 이 아멘은 히브리어로 그렇게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이 랍비가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늘 성경을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이렇게 랍비가 성경을 이렇게 낭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성도들인가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었고 또 성도들이 궁창이 있으라면 궁창이 있었고 이렇게 한 절 앞에서 이렇게 앞서가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길게 하면 이자 못 버리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든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앞에서 읽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앞에 한 절 읽으면 아멘. 앞에 한 절 읽으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 TV나 어디 영상에 보면은 그 통곡의 벽이라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 중에서 이렇게 벽이 다 무너지고 어느 한쪽이 남아 있어. 그 보면은 랍비들이 막 이러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야 아멘이 아멘, 아멘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응?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아멘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제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뭐 이렇게 저녁 굶은 시어머니처럼 여러분 이렇게 입에 바람을 놓고 앉아 있습니까? 아멘에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한때 서울의 뭐 어떤 교회는 아멘을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 가면 복 받는다는 이런 이게 이 소문이 안 퍼졌어요. 왜? 내가 이 영상을 봐도 그렇더라고. 목사님 설교하니까 막 아멘 아멘 하고. 근데 지옥 갈 사람 할 때는 아멘 하면 안 되고 비몽사몽간에 하면은 이렇게 헛다리 짚으니까 그래서 말씀이 마른 스포츠를 쫙 빨아들이는 가운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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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는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아멘 안 하는 자는요 사실 내가 신뢰하지 않는 것이요. 왜 그런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더라. 그래서 구원이 뭔가 입으로 신하는 거 아닙니까? 신하는 겁니까? 아멘이 뭡니까? 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모릅니까? 내 마음속으로. 아니야, 신하라는 거, 신하는 거. 그래서 아멘을 안 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장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물질이 이렇게 탐이 나서 그래서 동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부부처럼 보는데 실제로는 뭔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 집에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사고 치잖아요. 어느 순간 카드 가지고 통장 가지고 집 문서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게 뭔가 위장 결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결혼인데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결혼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신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받으면 해결 다 돼버리는 것이요. 신부가 뭐 이렇게 돈 벌어서 신랑 미기 살린 게 아닙니다.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요. 신부는요 신랑을 위해서 복종만 하면 돼. 내가 지난주인가 어디 결혼식에 갔더니 그 주례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하라. 그 말 딱 들으면은 와 내가 손해보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까? 복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신랑이 훨씬 힘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못 죽겠습니까? 목숨을 주시겠다는데 무엇이 아까워서 인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입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데 뭘 받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는데 뭘 받겠습니까? 오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요. 이건 행함이 행함.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기까지는 많은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 테스트가 무엇인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은 시험 중에 불같은 시험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언신 다 하겠어. 내가 하는 언신은 다 하겠어.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 이거 어느 부모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내 죽이라고 해야 되지 아들을 이렇게 번제의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의 썰물을 이렇게 나무를 딱 구별해서 딱 준비해가지고 살길 되는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의 썰 나무도 준비됐고 불도 준비됐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까지 올립니다. 야 이놈아, 하나님이 니를 드려야 한다. 니를 드려야 한다. 니를 드려야 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이 번제에 쓸 나무를 딱 이렇게 재놓고 거기 아들을 딱 결박해서 올립니다. 자, 칼을 쳐서 내리치면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노망이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좀 약간 이상했습니까? 강신자입니까? 절대 강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느냐? 별 하나, 별둘, 별셋 다 못 세겠는데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다 못 세겠는데요.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것이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서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고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칼로 내리치려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탁 뽑아서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만해야 되는데 그만 안 하시는 거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마지막 일주일 순간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사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시험도 좀 쉬운 시험은 별로 위로가 적습니다. 쉬운 시험. 그런데 어려운 시험은요 위로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무슨 고시 뭐 이런 시험, 어려운 시험은 위로가 되게 크거든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가 안 돼서 걸려 넘어진 사람, 어떤 사람은 11조가 안 돼서 걸려 넘어진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삶을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그러면 어때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가마. 우리가 그런 그 시가 있잖아요. 그죠?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이란 그런 시가 있잖아. 그래서 두 발자국이 있어. 어렵고 힘들 때 발자국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께 따르습니다. 주님, 평상시에 나와 동행하다가 왜 어렵고 힘들 때는 왜 한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사랑하는 아들아,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나 내 발자국이나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등에 얹고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등에 업고 가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로 아닌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이요, 그 말씀이 또 하나의 정보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게 되지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막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어떻게 해서 소문이 났는가? 그 동네에 구멍가게 이렇게 주인이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전에 목사님이 계실 때는 교인들이 예산값을 가져가면 예산값 값을 생각을 안 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산값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정의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조화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이란 뭔가 하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것이고 성화의 그런 삶이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달려가지는 성화의 삶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 주시는데 시편 37편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너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라. 우리가 늘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무슨 어떤 시장에 가보면은 야, 저분 권사님 같다 그지? 야, 저분은 장로님 같다 그러지, 그죠? 야, 저분은 진짜 냄새가 나는데 분명히 교회 무슨 한 지도자일 거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의 맞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바로 거룩의 그런 향기 아닙니까? 나타나는 그 향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저분은 권사님일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거의 맞습니다. 왜? 이게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이미지 풍기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봐보세요. 마스크를 껴서 안 보입니다.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뭔가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라. 무엇이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된다. 이게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포도나무의 원리 아닌 것입니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이 배들이 보면은 이 모타가 있어가지고 앵하고 달리는데 옛날에는 좀 낭만적으로 이렇게 노를 지었잖아요. 그 두 사람이 타면은 한 사람이 여기서 노를 지고 한 사람 저기 놓고 이렇게 노를 짓는데 그런데 말씀에 녹아 있고 기도가 나 있어. 이걸 똑같이 균형을 이루면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어느 한 몸만 젓고 하나 그걸 가만히 있으면 뺑뺑 돌아버려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면 전진하게 되어집니다. 균형을 이루게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서 왜 우리를 차별하냐 교회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문제를 진단해 보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팽개치고 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무리들이 이도에 복종하니라. 뭔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부흥을 통해서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이는 영적인 간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행하게 될 때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에너지가 넘치는 능력이 있는 파워풀한 이런 믿음의 삶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